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각고에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출애굽하는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회귀시키려는,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광야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니, 원래 출애굽의 정확한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의 회귀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출애굽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소서, 그거였거든요. 그럼 왜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의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자, 보세요. 출애굽의 정확한 목적을 얘기하지 않은 것,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게요, 옳은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믿음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죠? 아니, 왜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지.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의 회귀잖아요. 왜 그거는 얘기 안 했을까?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다는 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신 걸까요? 왜? 가나안의 회귀가 정확한 목적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그냥 사흘쯤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 바로는요, 끝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이 백성이 도망갈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사흘 길쯤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가. 예? 도망간 사실을 알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러 지시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시려고.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출애굽의 정확한 목적, 가나안 땅으로의 회귀, 모세에게는 정확히 알려주셨지만은 바로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부분적으로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셨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시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출애굽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 군대를 몰살하시려는 계획이 함께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애굽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관여하면 반드시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후환을 없애시기 위함이에요. 후환. 보세요.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언제든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할 수 있고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더라도 그 이후에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환을 없애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신기하고 기묘해요. 당신은 몰라. 그때 당신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사, 오늘 권사님도 못 오셨는데 이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지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몰라. 그러나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정확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참 신기하다, 기묘하다, 그것을 그때 가서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근데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그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정말 어렵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까지 정말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갔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과 여정 속에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냐? 첫 번째 위기. 시작하자마자 찾아와요.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한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세요. 그러자 바로가 내린 명령은 그래 갔다 와라,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당시 주된 노역은 벽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섞어요? 집을 섞어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직접 구하지 않고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공해 주지 말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그 집까지 구한 다음에 벽돌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동일하게. 뭐가 동일하게? 작업량이. 집을 거저 주었을 때나 지금 나가서 집을 구할 때나 똑같이 작업량을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린 걸까요? 이거는요, 일종의 정치적 보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려는 고도의 수법이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더 높아졌잖아요.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작업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누가 누굴 때려요? 감독원이 기록원을 때립니다. 여기서 감독은 누구냐면 애굽의 감독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록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채로 뽑힌 사람을 뜻하는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일본 순사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순사 앞잡이죠. 순사 앞잡이.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감독이 일본 순사라면은 그 기록원은 누구였다? 앞잡이였다. 근데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감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때린 게 아니에요. 누굴 때렸다? 그 기록원들, 자기들이 뽑은 그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그럼 이때 아주 심하게 때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기식으로. 예? 그냥 그 정도로만 때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보이기식. 근데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정말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기록원, 그러면 그렇게 죽다 살아난 기록원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죽다 살아난 기록원들 어떻게 했을까요? 쪼였을까요? 막 백성들을? 아니에요. 바로를 찾아가요. 바로를. 그 기록원들이요, 바로를 찾아가지고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감독들이 집을 안 줘요. 근데 동일하게 작업량을 맞추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됩니다. 너희에게 집을 안 준 그 원인 누구에게 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집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 기록원들 마음속에 있던 그 억울함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증오로 변해요. 증오로. 예. 그래서요, 출애굽기 5장 20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0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듣게 돼요.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간 것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예? 지금 기록원들이 하는 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의 말인 것 같습니까? 저주의 말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 가지고 기록원들이 하나님을 인용해 가지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기록원들만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일까요? 전체죠. 왜냐하면 기록원들은 맞았고 그 백성들은 노동의 강도가 더욱더 세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가 의도한 대로 이간질하는 게 바로의 목적 있잖아요. 집을 안 줌으로. 사면 초가의 입장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사면 초가의 입장이 된 모세, 이때 상황을 보면서 낙담했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믿음을 돈독하게 지켰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주보 뒷면 보시면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면 초가의 입장이 된 모세,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모세의 기도가 낙담의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돈독한 기도로 보이십니까?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낙담의 기도가 아니다. 낙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세의 절규와 탄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경건한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 놓고 볼 때 그렇게 여러분도 보이셔요?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제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경건한 기도로 들리십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있기 전까지 바로가
완악해져서 내보내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왜 모세는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잖아요.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까지 분명 바로는 완악하게 나올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낙담하듯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건한 기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 성경은 저를 가르쳐 주신 차영비 교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 하신 말씀.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 나의 경험, 어떤 세상 지식, 그걸로 성경 푸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해답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요 말씀이 뭐냐면요, 모세가 좀 아까 낙담하듯이 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기도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핵심이 뭡니까? 응답의 핵심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응답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행하시겠다라는,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볼 때, 그러면 모세의 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놓고 볼 때 모세의 그 기도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했는지를, 그 답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속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절규와 탄원 혹은 하소연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그런 간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물론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직접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됐는데 다 알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이루어진 것 알고 있는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의 역사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 역사가, 그 문제가 주어졌다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우리도 탈출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에요. 시험. 예. 보세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까지 바로와 같은 대적자나 혹은 위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편하게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많은 위기 상황과 바로와 같은 대적자가 있어요. 우리도 이 시험에서 벗어나기까지 그런 위기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이 뭐 해야 돼요? 오늘 그렇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다 알았어요. 절규와 탄원입니까? 아니죠. 속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는 그런 강구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시험,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결코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오래 살았어요. 아니, 반 살았어요, 반. 저는 이제 딱 반 살았어요. 내년이면 60인데 딱 반 살았어요, 인생에. 근데 보니까 제가 장담컨대 기도는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보세요. 죄가 관영하면은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도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요, 기도라는 것도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 분량이 쌓이고 쌓여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름에 곡식이 뭐합니까? 과일이 뭐합니까? 잘 익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덥지만은 더워야지만은 곡식이 잘 익고 과일이 잘 익듯이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열매 맺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뭐 합니까? 추수하잖아요. 가을에는 추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이제 우리가 쌓은 기도의 열매 무럭무럭 지금 자라고 있어요. 분량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았듯이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